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많이 발생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울적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조달리기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단단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시간, 이 장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비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드릴 때에 진정과 신령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위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자연 자매님이 한국에 무사하게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부터 새로운 처소에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방역 활동하고 그 다음에 세니타이저 쓰고 마스크 쓰고 또 거리를 띄워서 앉아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은 천국 부활을 추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배 또는 진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땅속에 묻힌 보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장농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땅을 걷기도 하고 또 땅을 쓸어 담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다가 갑자기 땅 속에서 땡글랑거리는 소리가 나서 파보았더니만 그 안에 큰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안에 엄청나게 많은 보배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자 그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얼른 그는 흙을 다시 그 항아리 위에 덮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주인에게 주고 그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사게 되니까 그 땅 속에 있던 보물이 자기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비윤리적인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법으로 보았을 때는 땅을 산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보물들을 다 차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그 주인이 그 땅 속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은 그는 그 땅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진주 비유입니다. 어떤 상인이 진주를 찾습니다. 진주 중에서도 아주 귀한 진주를 찾습니다. 예수 당시에 진주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었는데 가장 낮은 등급이 홍해에서 나는 진주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급의 진주는 퍼시안 걸프에서 나오는 진주였습니다. 이 퍼시안 걸프에서 나오는 진주 한 개의 값이 얼마냐 하면은 요즘 돈으로 $1 million, 약 10억 정도 되는 그런 귀중한 보석이었습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을 바닷속에서 구하는 사람은 그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에 큰 돌을 메고 깊은 물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잠수를 하면서 아주 좋은 진주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서 진주를 구해내는 아주 귀한 그런 진주입니다. 이런 퍼시안 걸프에서 나온 진주를 한 상인이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사게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해서 다 팔아서 사게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마진을 갖게 될 이런 진주 때문에 이 진주 상인은 굉장히 기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요즘 현재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한 분이 PBS에서 나오는 앤틱 로드쇼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라이나스러스 노즈 컵, 라이나스러스 혼컵을 아주 열정적으로 구하는 사람입니다. 코뿔소의 코로 만든 그런 컵을 열정적으로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비싸게 취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도 찾고 저기도 찾고 남의 집에 애틱에서 나오는 그런 앤틱을 구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찾았을 때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돈 5,000불을 투자해서 그것을 샀습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감정하는 사람한테 갖다 줬더니 그 차이니스 라이나스러스 혼컵이 가격 한 개가 1만 $1,000,000, 약 10억 정도 되는 엄청난 호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기뻐 날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것이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어떤 사람이 어느 지역에 보물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금속 탐지기를 들고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삑삑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 동전 몇 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줍고 또 다른 지역으로 조금 옮겨서 금속 탐지기를 돌려보았더니만 그쪽에서는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로 빽빽빽 큰 경고음 소리로 내어서 그것을 살펴보았지만 땅 표면에는 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땅 속에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삽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 30cm 정도 봤을 때 그 속에서 옛날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음식을 보관하는 큰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속을 보니까 동전이 엄청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동전이 하나, 둘 헤아려 봤더니만 52,000개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서 미칠 것만 그런 같았습니다. 이것이 미국 셰일 가스도 마찬가지죠. 무려 한 30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셰일 가스, 셰일 오일, 땅속 깊은 속에 있는 암석청 밑에 있는 모래청에 있는 오일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휴스턴에 있는 한 석유를 전공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년간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셰일청 안에 있는 그 오일을 빼낼 수 있는가 계속 실험하고 연구하고 해서 결국에는 그 모래 속에 있는 셰일 오일을 뽑아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뽑아내게 됐냐 하면은 땅속 깊이까지 파이프를 받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굉장히 높은 압력을 주어서 넣었더니만 그 압력에 의해서 오일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이 셰일 오일이 갖게 되자 그는 기뻐서 엄청 기뻐서 날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만 기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 곳곳에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 모두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 셰일 오일로 말미암아 미국은 200년 이상 쓸 수 있는 석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중동에서 석유를 구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몇 가지 임플리케이션을 줍니다. 첫 번째 임플리케이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보배와 진주,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은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상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가치, 예수의 고상한 가치를 깨닫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의 가문의 자랑, 또 이 세상에서의 말 잘하는 것의 자랑, 또 돈 자랑, 또 뭔가를 잘 지킨다고 하는 율법 지킴의 자랑, 이런 것을 빌립보서에서 다 똥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똥을 한 번 사람이 밟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이 똥은 냄새가 엄청 또 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이 세상의 것들을 아주 급격하게, 드레스티컬하게 상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의 가지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 취해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임플리케이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의 비유, 진주의 비유와 그리고 보배의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으로 아주 귀한 것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다 모으고 분석하고 종합해 보면은 그것은 materialistic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또 political한 나라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구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처럼 정치적으로 로마의 황제에게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그것을 정복하는 그런 왕을 원했고 나라를 원했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자인,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원했지만은 예수께서 말하는 그 나라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버려 두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아주 고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물질적인 나라인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리서치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나오는 그 진주와 또 보배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런 나라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보배, 진흙 토기 가운데 있는 이 보배의 의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The power of the Holy Spirit이라고 해프만이라는 주석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보배는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주와 또 보배, 이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한번 역사하게 될 때 신약 전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회심의 역사를 말하고 또 하나는 변형의 역사, 트랜스포메이션의 역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회심의 역사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게 될 때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성령님을 알아보고 이 예수를 주로 맞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울이 다메스커스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갈 때에 하늘에서 햇볕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 주위에 강력하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눈이 멀게 되고 땅에 쓰러지면서 하늘을 향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되자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루미네이션, 빛이 그의 영혼 가운데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크리스찬들이 말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죽었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닫게 됩니다. 일루미네이션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더 이상 저주받은 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정신적인 변환이 있었던 것이었죠. 또한 이 보배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트랜스포메이션의 일을 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미래에 예수께서 오실 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은
엄청난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마음이라는 것이 지정의를 다 포함하는 거죠. 카그니티브의 영역과 그리고 어펙티브 도메인의 영역과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 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이 카그니티브 측면에서 봤을 때도 가장 밑바닥, 블룸스 텍사노미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단순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해력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이해력을 보면은 어떤 사물들을 컨트래스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사물들을 컴페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적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종합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카그니티브에 있어서 굉장히 큰 확장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펙티브 도메인에 있어서도 굉장히 견고하게 됩니다.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진흙 토기와 같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 있는 보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외부에서 압력이 오더라도 답답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부서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밖에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증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자기 자신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고, 욕을 얻어먹어도 그 속이 깨어지지 아니하고 단단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원래 자기의 속성을 보면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단단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령은 예수께서 오실 때 한 번 더 크게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의 큰 능력, 즉 성령의 능력이 사람 속에 크게 임재하게 되어서 비천한 이런 몸, 썩고 늙고 병들어 하는 이 몸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몸처럼 홀연히 변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물리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몸이죠. 물리적인 한계라는 것은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이 물리적인 리밋을 극복하는 몸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예수께서 오실 때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몸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의 썩을 몸을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몸으로 바꿔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빛나는 예수의 몸처럼 바꿔준다. 홀연히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의 몸은 예수가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엄청나게 빛나는 강한 몸이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 보물 덩어리가 됩니다. 성령이 보배인 것처럼 우리의 몸이
보배의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은 임플리케이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배는 땅 속에 묻혀 있었고 또 진주도 땅에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꽁꽁 숨겨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것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이 자연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인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을 빚어서 그리고 그 빚은 그곳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자연인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을 자연인은 믿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 자연인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었는 자들도 그 몸이 예수의 몸처럼 부활체가 됩니다. 라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령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성령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또 다른 임플리케이션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찾았는 땅 속에서 보물을 찾았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주 귀한 퍼시안 걸프에서 나오는 진주를 찾았는 그 사람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속에 기쁨이 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다. 잠시 동안 있다가 잠시 동안 후에 사라지는 나그네 인생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광야와 같은 그런 나그네 인생이지만은 이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우러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성령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속에서 기쁨을 생성시켜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쁨을 발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약 20살 정도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솟아오르는지, 걸어도 기쁨이요, 앉아도 기쁨이요, 누워있어도 기쁨이 얼마나 강력하게 솟아오르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저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돈 벌 곳이 없을까 싶어서 노회다 장소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없어서 참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뚫고서 들어오셔서 마음속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요즘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될 때 이상하게 기쁨이 찾아와서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게 될 때 현재 우리 주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상황을 암울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암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이런 암울한 것을 뚫고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솟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희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화평과 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찾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주의와 정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마음속에 기쁨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지막 임플리케이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배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배가 있는 땅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배를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을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 어미, 자기 아비, 자기 자식, 자기 남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나라에 합당치 않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가족보다도 훨씬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그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더 큰 코스트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surrender all.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surrender all 하는 사람이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 seek 하는 자, knocking 하는 자, keep knocking 하는 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 코스트를 다해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위를 지금 살펴볼 때 암울한 것밖에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그것을 뚫고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기쁨과 평화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살펴볼 때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지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인처럼 이 세상에 있는 보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보물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성령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찾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성령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탈라하시 장로 교인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